거룩한 주일입니다. 추운 이런 날씨 가운데에서도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줄 믿습니다. 2017년도가 바로 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또 이렇게 중순이 지나고 마지막 이렇게 말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의 흐름은 언제 이렇게 보고 또 돌아보아도 정말 쏜살같이 이렇게 우리 주변을 흘러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시간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우리 곁을 지나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누구가 애가 있겠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 빈부 귀천을 떠나서 그 누구도 이 시간에는 장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백성과 자녀로 발견되어져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가 이 흘러가는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과연 진리를 붙잡고 있는가, 진리를 향해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조금은 점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향해서 내딛는 이 작은 이렇게 보이는 이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쁜 일이 되고 또 가슴 벅찬 일이 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것, 이것이 기쁜 일입니다. 우리 구주가 이 땅에 오셔 오 구주 오셨네, 기쁜 날이 되는 그 천국 복음, 이 복음을 온 민족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기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 기쁜 일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게 되면, 전파되게 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그 끝이 있습니다. 시간 또한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그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의 끝은 어떠하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로 같은 그러한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은 너무나 그때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이 소돔과 고모라만 같을 것이라고 그러한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9절의 말씀입니다. 17장 29절의 말씀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마지막 불의 심판만이 남아있는 이 세상 가운데 마지막에는 노아의 때 물로 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는 불로 이렇게 심판을 하겠다고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이 불의 심판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헛된 것에 속아가지고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한 일에 모든 신경이 빼앗기고 있을 바로 그때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세상에 빠지지 않고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느냐 믿지 않고 살아가느냐, 거기서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분명한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주님이 만나주고 계시는 오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창세기에 먼저 소두에 분명한 확실한 그 분기점을 세워놓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은 그 위에 수면 위에 그 위에 지금 운행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자 하시는 그의 뜻이 발견되어져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 찾아오셨습니다. 혼돈된 우리에게 복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명확하게 1.1획도 틀리지 않고 오와 열이 딱딱 맞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나 지금이나 얼마나 혼동되고 미혹되는 이 가짜의 허울뿐인 그림자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종교개혁이 500년이 됐다는 2017년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혼동되고 미혹된 이 세상 가운데 살아왔습니까? 가짜가 더 진짜같이 행사하고 있는 그 종교 안의 사람들이 무엇을 팔고 살아왔다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 말씀을 마지막 날에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타내기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공허하고 허무하게 만드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마치 뭔가 더 있을 것이라고 끝까지 우리를 유혹하고 화려하게 미혹하려 하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홀뿐입니다. 그림자뿐입니다. 오직 죽음뿐이며 사망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화려한 가운데 그 실체를 숨기고 어둠의 그늘이 이 세상 구석구석을 파고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원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흑암이 바로 그 기쁨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속고 속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마저도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번지르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속으로는 사실 골마 터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그런데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임하셨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임하신 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 보십시오. 3절의 말씀에 보면 한 영이 우리에게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23장 3절의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한 영이 임하셔서 혼동하고 공허하며 흑암 중에 있는 우리에게 십자가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 줄기의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신 주님을 믿지 않고는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기적입니다. 믿음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쩌면 기적처럼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골마 터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는 그저 하염없이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그 끝을 정해놓고 그 정해놓은 시간표를 정해놓고 지금 그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고 그렇게 길지만은 않다는 사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말합니다. 바로 옛사람의 구습에 더 이상 속아 있으면 안 되고 그 안에서 말씀으로 뛰쳐나오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의 구습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말씀을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슴을 따르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이 옛사람을 과감히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셨습니다. 옛사람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예수까지는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그 사실만은 발견을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합니다. 만약에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다.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우리가 잘되지만 알지 않습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행동으로 보여지지 않고 이 세상이 잘 안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알지 않습니까? 깨닫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여정인 것입니다. 바로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자 하시는 바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바로 너희 안에 거하겠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지만 우리는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모이며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 기쁨이 정말로 우리에게 있을진데 에녹은 죽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가장 먼저 기쁨을 먼저 확인시키고 옮겨진 사실이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건 기쁨뿐입니다. 기쁨으로 발견되어지고 옮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죽어도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이미 우리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영으로 생명으로 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유로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지가 않습니다. 오직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실 때 온수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온수를 사랑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는 이 영생의 말씀을 오늘도 변함없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염없이 주고 계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차면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두 번째 오십니다.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차량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살리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믿음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에 지금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빌레도에서 지금 여정 가운데 있는데 여기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보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권면하며 지금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보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 안에 있는 것이라고.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의 말씀으로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이 말씀 전에 분명하게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누가복음 17장 안에는 바로 나병 환자 10명을 살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 구절이 시작된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유의해야 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10명이 다 나음을 받고, 그리고 제사장한테 보이러 가던 중에 다 그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나음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9명은 다 자기 길로 갔지만 오직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와서 그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너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 너의 믿음이 너를 지켰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 지금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고 바라는 자들에게 나음도 주고 여러 가지 치료의 그런 은사도 주시고, 또 우리의 세상에 어려움 막혔던 형편과 그런 여력을 다 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되려면 바로 하나님께 돌아와 그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10명 중에 9명은 다 제 갈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에게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함도 받고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형편과 곤란으로부터 그런 해방과 자유함을 가졌지만 그들은 세상 길로 가버렸고, 그러지만 한 명은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게 11조이지 않겠습니까? 열매 한 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고 물어보는 이는 바리새인입니다. 그 말씀을 하는데 이들이 돌아와야 하는데 이들이 돌아오지 않고 그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에덴을 지으시고 하려고 하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마태복음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임마누엘이 되시는 것,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믿음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처녀가 어떻게 잉태해서 아들을 낳습니까? 복음에 낳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기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20장 2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모아놓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증언하거니와,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중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내가 깨끗하다. 모든 사람의 피에 내가 정말 깨끗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개가 숙여지고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정말 먹해지는 그런 말씀 안에 우리가 봉착이 되었습니다. 정말 너는 그러느냐? 너는 정말로 모든 사람의 피에 깨끗하냐? 정말 그렇게 전하고 있느냐? 내 자신에게 계속 물어보며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 영을 전하는 그 소명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하셔야 된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또 묵상하며 나아갈 때 사도행전 18장 6절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장면이 있었죠. 그때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박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정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 증거, 이것이 믿어지는 역사,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백성으로 발견되어져 가라. 이것을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니까 바울이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놓으신 것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에스겔 3장 18절과 19절의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악인인데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며, 예수는 그리스도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19절의 말씀에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너는 깨끗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닫고 전하는 자는 전하는 자로서의 소명이 있고, 또 듣는 자는 또 듣는 자로서의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복음을 들으면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나아가라고, 그래서 항상 힘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바로 사람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씨가 발견되어져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 요한 사도도 깨닫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 이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라. 하나님의 씨, 이 하나님의 나라가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와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낳았습니다. 그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아지는 믿음,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 인도함을 받아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생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떠한 율법적인 그러한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그런 원초적인 근본적인 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가장 먼저 가르쳐주는 게 바로 이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데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건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에도 똑같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말씀을 알 건데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시인되어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곧 적 그리스도다.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 가르쳐 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가는 것, 하나님의 의가 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 이거 믿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발견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지혜를 하나님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버지께서 그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습니까? 대체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까? 그 뜻을 알아야 할 거 아십니까? 살아서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 발견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의 말씀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 첫째 것이 무엇입니까? 옛사람 이 사망의 몸 제 몸이지 않겠습니까? 첫째 몸이 죽어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지 않겠습니까? 이 첫째 저주의 몸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는 믿음이 있어야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두 번째 것이 세우기 위해서인데 이 두 번째 것이 뭘로 세워지는 것입니까? 성령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에 이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확정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얻었음을 바로 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 행하러 왔는데 그 첫 것을 폐하고 두 번째 것을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뜻이 있었는데 그 뜻이 무엇이었느냐? 첫사람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못 박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행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그런 만물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이유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발견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을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에녹은 정말로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17절에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방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방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었으니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0의 1을 데리고 와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지금 장로들에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장로나 목사,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 믿는 사람들에게 직분을 받았으면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이 감독자로 삼고 직분을 주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세상 허울뿐인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 감독자로 삼고 있다. 바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은혜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보살피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보살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국민하심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의 말씀에 내가 떠난 후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복귀하게 되는데,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 조짐이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에베소의 교회에 가장 먼저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첫사랑을 잃었다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이미 지금 사도 바울은 이걸 얘기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마지막 때가 이르면 바로 이렇게 되면 곳곳에서 이와 같이 사나운 이리들이 나도 그리스도요, 나도 그리스도요 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가 예수도, 여기도 예수도 하면서 복마전들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백날 떠들어도 거기는 없어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믿음, 실상의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바로 발견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과 31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그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줄을 내가 아노라.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두란노 소원이라든가 에베소 그 근교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정말 눈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전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이 믿음을 사탄 마귀 악한 영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믿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32절의 말씀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걸별 설교를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 감독자들을 세워진 감독자들에게 직분을 받은 사람들에게 지금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지금 나타낸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할 것이고 또 거룩하게 하고 그 가운데에서 그 모든 자 가운데에서 기업, 이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란 뜻은 기가 막히게 제비를 뽑았다는 뜻의 그 헬라어 언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클레오노모스라고 하던데요. 클레오노모스라고 하는데 이 말씀 안에 정말로 이 상속자 클레로노미스라고 하는데 이 클레로노미아라는 뜻인데 클레로노미스라는 그 어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클레노스 그리고 노모스 이 뜻이 합쳐져서 클레로노미아라는 이런 뜻을 나타내고 있는데 바로 제비를 뽑았다. 제비에서 뽑아서 뽑힘을 받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업이라는 그 언어적인 의미를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그래서 이 모든 자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한다. 기업을 얻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특별히 스페셜하게 택함을 받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요나도 바다 다스시로 갈 때 그 니느웨로 하나님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그 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때도 요나는 바다 밑에서 자고 있을 때 현장에 와가지고 깨워서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 중에 분명히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순종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때 하는 행동이 뭡니까? 제비를 뽑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게 제비를 뽑은데 누가 그 제비 뽑기에 당첨이 됩니까? 요나가 당첨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고 당첨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던지음을 받지 않습니까? 바다에 던지음을 당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를 니느웨로 가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제비를 뽑아서 정말로 저 사람이 바다에 던지는 죽음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통해서 사용해서 결국에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기쁨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고난의 길을 형편이었고 이런 길처럼 세상에 진흙탕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는 사람은 그 고난의 길도 결국에는 축복의 길로 끝에 가서는 다 회복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혹 굽어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바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